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테올로지 신학이란 무엇인가 앨리스터 맥그레스가 쓴 책을 나눕니다. 여러분하고 이 동영상은 위클리프 유니버시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지지만 누구든지 동참하셔도 좋겠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하고 이미 나누었습니다만 오늘은 두 번째로 역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를 보도록 하십시다. 강의는 신학이란 무엇인가 책의 한 전체적으로 1130페이지 되는 데서 시작 부분에 교부 시대로 시작해서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중세와 르네상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약 7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되겠습니다. 동부 유럽의 중세 신학적 지표를 좀 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잔틴 신학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비잔틴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잔틴이라는 말이 어디서 생기기 시작했느냐, 그 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비잔틴 신학은 그리스 도시인 비잔티움에서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330년에 이 도시를 자신의 새 수도로 삼았는데요. 이때 그 도시 이름을 따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때에 옛 도시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서 1453년에 이슬람 군대 침략으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될 때까지 이 지역에서 번창한 독특한 신학 양식에다가 그 이름을 부여해서 비잔틴 신학이라는 이름이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지역으로는 말이죠. 오늘 여기 이 지도를 보는 대로 이 콘스탄티노플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콘스탄티노플이 지중해 동부 지역에, 가능한 이 동부 지역에서 기독교 사상이 번창했는데 그 유일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한동안에는 이 이집트 쪽에 그리고 시리아 쪽에서 신학 성찰을 위한 중심지가 되기도 했지만 정치 권력이 점점 차로 위로 올라가고 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 도시가 집중을 받으면서 덩달아 신학의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가게 된 것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도 그 비잔틴 신학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에 비잔틴 신학은 그 지성적이면서 상당히 중요한 세력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방교회의 신학의 경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교회는 서방교회와 관계가 좋지 않게 되었지요. 좀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잔틴 신학자들도 자신들이 서방 신학과는 다르다는 것을 좀 표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방 신학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좀 논쟁적인 저서를 통해서 자기들의 이론을 강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서방 신학과는 달리 주로 그 동방 신학은 그 신과의 조화라 하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신적으로 좀 변한다, deification이라는 관점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교회 신학이라 그러면 중세 동방과 서방교회 재통합을 이루고자 했던 모든 시도는 사실상 정치적인 것과 역사와 여러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서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될 때에도 동방과 서방교회 차이가 그때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동방교회의 근거는 비잔틴 신학입니다. 이 신학은 서방 로마 교회의 절대권을 부인하고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교리까지 제3위인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왔다, 성부로부터 왔다라고 믿으며 아들에게는 결코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입장을 밝혀서 서방교회와 다름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잔틴 신학은 아타나시우스가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를 제시한 것의 원리를 그대로 따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앙이 체계화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동방신학은 말이죠, 대체로 반대자들에 맞서서 그것을 옹호하고 추정하는 이들에게 설명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신학의 전체적인 개요를 연구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쪽으로 아마 신학이 정립이 되어 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에서 계속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신학이.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상 파괴 논쟁이 되겠습니다. 성상을 만드는데 거부하고 배척하고 파괴하는 그런 논쟁이 시작되었죠. 비잔틴 신학의 역사에는 두 가지 논쟁이 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725년에서 842년 사이에 발생한 논쟁으로 보통 성상 파괴 논쟁이라고 불립니다. 이 논쟁은 황제 레오 3세 제위가 717년에서 742년인데요. 황제 레오 3세가 유대인과 이슬람 교도들이 개종하는데 성상이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여 성상을 파괴하도록 결정한 일에 맞서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마스쿠스 요하네스가 이 논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가 성상 사용을 옹호하기 위해서 펼친 기본적 논쟁 가운데 하나는 물질이 세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물질을 무시하고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해서 물질을 영적 세계의 어떤 중개 능력을 지닌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하네스의 주장은 지극히 거룩한 복음서에 사용된 잉크는 물질이 아닌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성만찬 역시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등등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그것을 옹호했지만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에서는 아주 성상에 대해서 완전 거부를 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아마 전수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방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헤시카즘 논쟁이 있습니다. 헤시카즘이란 신자들이 육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눈으로 신성한 빛을 볼 수 있다고 해주는 그 명상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적 고요라고 하는 그런 그 관념으로 직접 하나님을 뵙는 수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말이 많아지니까 그들이 그게 아니고 신의 본질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신의 활동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리우스 팔라마스 같은 학자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후에 니콜라스 카바실라가 옹호하고 발전시켜서 그리스도 안의 삶, Life in Christ라는 그 비잔틴 영성을 다룬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거할 수 없는 게 콘스탄티노플의 멸망이죠. 1453년. 비잔틴 신학의 전성기는 그 지역에서 기독교에 맞서 지하드,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펼치는 그 터키의 그 이슬람 군대에게 대도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비잔티움의 멸망과 함께 정교회의 지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대부분 여기 표시한 대로 검정 표시 화살표 된 대로 대부분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세와 르네상스 기간에 서방과 동방의 기독교 신학이 서로 크게 발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10세기 그 비잔틴 사람들의 선교로 개종했으며 1054년의 대분열에는 그리스편, 즉 동방편을 들었습니다. 15세기 말에 이르러서 모스크바와 키예프는 총대교구로 확정되었고 각각 나름의 정교의 신학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스콜라주의와 인문주의의 발전이 서방신학의 형성에 매우 중요했듯이 비잔틴 제국의 융성과 몰락은 그 뒤를 이어서 러시아와 그리스에게서 이루어진 그리스 정교회의 발전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특별한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주요 신학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신학자들이겠습니다. 먼저는 다마스쿠스의 요하네스입니다. 676년에서 749년의 사람이군요. 이분은 시리아 신학자인데요. 동방교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상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스 교부로서 마지막 교부가 아닌가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슬람이 북아프리카의 많은 지역과 지중해 동부 지역을 휩쓸고 있었고 시리아는 확고하게 이슬람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정통 칼리프 시대에 칼리프를 섬기는 최고 재무 책임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726년에서 730년 사이에 어느 날 그는 칼리프의 궁정에서 맡은 바 직책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성 사바스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요하네스가 이슬람 궁전에서 누린 지위 때문에 비잔티움에 있던 많은 적대자들은 그를 맞서서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성상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을 반대했고 성상 사용에 대한 옹호로 성육신 교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를 좋아하시고 자신의 신적 진리를 제시하기 위해서 물질적 형태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육신 교리와 연관해서 아마 말하면서 남에게 설득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하네스의 대표적인 저술은 지식의 원천, 존재론, 정통신학에 대한 세밀한 분석 등이 있는데 라틴어권과 헬라어권 기독교인들이 모두 이 책을 높이 평가했으며 1150년에는 피사의 부르근디우스가 라틴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책을 나중에 이제 페드로스 룸바르두스의 네 권의 명제집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에도 인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신신학자 시메온이라는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949년 소아시아 파플라고니아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1살이 되자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대도시인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갔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정치적으로 일하기를 바랐지만은 정치 쪽으로요. 그의 20세 때 그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남의 중요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7세가 되어서 그는 스튜디오스 수도원으로 들어가 경건한 시메온의 영적 가르침을 받게 되고 스승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자기 이름이 원래 그레고리우스인데 자기를 시메온으로 바꾸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그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성 마마스 수도원으로 들어갔으며 거기서 사제로 안수받고 마지막에는 수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의 기도와 명상생활을 경신해 나갔으며 관상기도와 명상의 힘을 강조하면서 다수의 영적 서적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는 특히 성육신 교리를 강조하고 신화, 거룩하게 화하는 그런 그 신화, 디피케이션으로서의 구속을 역설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캔터베리 안셀무스 약 1033년에서 1109년 1109년입니다. 이 사람 좀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셀무스는 이탈리아 북부에서 태어났고 당시에 학문의 중심지인 프랑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는 논리법과 문법학을 통달하고 노르망디의 베크 수도원에서 교사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합리적 해석가입니다. 그의 책 프로슬로기오는 1079년에 나왔는데요.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믿겨주는 논증을 제시하고자 씨름을 했던 사람입니다. 존재론적 논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책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보다 더 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은 스콜라주의의 신학의 진면목을 선구적으로 보여준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르만족의 영국 침략이 1066년이 있은 후 1093년에 안셀무스는 캔터베리 대주교로 초빙되었으며 영국 교회에 대한 노르만 세력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안셀무스는 그의 저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제목이 아주 좋은데요.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서는 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합리적으로 증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순종한 결과로 인간이 누리게 된 은혜에 대해 분석을 했습니다. 이 논증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지니는 중요성을 분석하는 그런 이론인 속죄론이 논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스콜라주의의 전형적인 특성들을 가장 잘 보여줬다고 말을 합니다. 이성의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증의 논리적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념들의 함의, 그러니까 함의라는 것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고 있는가, 겉으로 개념으로 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뭐든지. 그러나 안에 내용이 어떤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집요하게 탐구하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원래 합리적인 것이다. 합리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신념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1225년부터 1274년의 사람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탈리아의 로카세카 성내에서 아퀴노 랜델프 백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와 형들은 그가 베네딕트 수도원에 들어가서 높은 직책에 속하는 몬테카시노 대수도 원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아퀴나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가족의 뜻을 완강히 반대하면서 자신의 길로 가서 중세 가장 중요한 종교 사상가 중에 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아퀴나스는 파리에서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1248년 퀼른으로 떠났다가 1252년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4년 후에 그는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칠 자격을 획득하였고, 이슬람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는 주요한 논증들을 제시했습니다. 아퀴나스는 1266년 가장 유명한 저작 신학대전을 썼습니다. 그 내용인즉 그리스도의 신성, 특별히 핵심적인 교리 문제를 분석했고, 신앙에서 이성이 맡은 역할 등 기독교 신학을 핵심 요소들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이 저술의 일부는 창조주 하나님, 제2부는 인간의 하나님께로 회복된, 3부는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방식을 다루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 글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도전하는 세력이 많았겠죠.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너무 과로해서는 더 이상 이제 나 글을 쓰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1974년 3월 7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신학의 중요한 공헌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5가지 길, 그러니까 신존재를 증명하는 5가지라 하는 내용이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책자에는 435페이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비의 원리를 잘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방법,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것. 이것도 역시 신학이란 무엇인가 452페이지 그 이후에 잘 남겨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둔스 스코투스라는 사람입니다. 1266년에서 1308년의 사람인데요. 둔스 스코투스는 짧은 삶을 사는 동안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파리 대학에서 가르쳤으며 명제 주해서를 3권 펴냈습니다. 그의 그 학문의 그 흐름은 말이죠. 첫째,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인식론의 옹호자였습니다. 히포의 아우스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이론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지성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인식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적 의지가 신적 지성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지가 지성에 우선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적 지성의 우위성을 주장한 반면에 스코투스는 신적 의지가 앞선다 하는 것을 주장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 기초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는 이제 이 사람은 스코투스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흠수태 교리를 강하게 옹호했었습니다. 아퀴나스는 마리아가 인간에게 공통된 죄의 조건을 지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로 더럽혀졌다는 것이 아퀴나스의 원리인데, 스코투스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속을 통해서 마리아를 원죄에 오염되지 않게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코투스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별로 환영을 하지 않았었죠. 여섯 번째, 오캄의 윌리엄입니다. 1285년에서 1347년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두 가지 주장을 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그 별명이 뭔가 하면은 면도날입니다. 면도날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을 삭둑삭둑 잘라 버리겠다 그 말이 되겠죠. 그는 신학이라는 것은 단순해야 한다. 뭘 그래 복잡한 걸 갖다 붙여서 그걸 해석하느라고 애를 먹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단순성이 신학의 미덕이자 철학의 미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면도날을 사용해서 필요치 않은 것은 모두 다 제거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통 절약의 원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중세 초기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은총의 습성이라는 도구를 삼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중세 초기에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등등 하나님의 죄인인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창조할 때에 가지고 있는 은총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 제가 좀 다른 표현을 하면은 내면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양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했는데요. 이 오캄은 칭의는 그냥 칭의지. 자신에게 뭐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직접 죄인을 받아들였으면 받아들인 거지. 그 안에 양심이라든가 또 습성이라든가 무슨 습관이라든가 있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오캄의 유명론이 있습니다. 그는 보편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가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두 능력의 변증법에 의해서 사물이 현재 존재하는 방식과 선택이 가능했던 존재 방식을 대조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말이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쪽 부분을 좀 연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로트르담의 에라스무스, 1469년에서 1536년의 사람입니다. 이는요,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인문주의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세기 전반의 기독교 신학이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16세기 종교개혁을 위한 지적 기반을 다지는 데에서 큰 역할을 했고, 특히 최초의 헬라어 신약 성서를 인쇄본으로 펴내고 교부 사상가들의 많은 문헌을 출판하는 등 광범위한 출판 사업을 한 활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활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문과학이라 할지라도 그 인문과학이 성서를 이해하고 성서를 펼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면 또 그 나름대로 좋은 어떤 하나의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가 한 것 중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위한 지침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시대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그 전통적인 때가 좀 묻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만약에 갱신을 하고 싶으면 교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펼쳐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과 교부들의 저수를 아주 잘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연구하고 들어가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교회가 개혁을 이룰 수 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그런 파격적이고 매력적인 명제를 주장해냈습니다. 그는 규칙적인 성서 독서를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평신도가 새로운 신앙의 길을 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운동, 개혁 운동 이런 것들을 불을 붙인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는 인문주의적 관점에서 내적 종교를 강조하였고 그 결과로 성서 독서가 독자를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 준다고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인문주의자지만 그 부분에 상당한 역할이 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한 신학적 업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에 딸네 집에 오면서 제 큰 컴퓨터를 가져오지 않고 작은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잘 조사를 해봤더니 구글에서 다행히 이렇게 또 동영상 만드는 것을 제공해 주네요. 그래서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튜브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구글 안에서 다 해결해 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주요한 신학적 업적이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어떤 것이 일어났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부 시대에 유산의 통합이 있었습니다. 12세기와 그 뒤를 이은 신학적 부흥기 동안에 기독교 신학자들은 교부 시대에서 유산으로 받은 풍부한 신학 자원들을 수집하고 통합하는 일이 자신들이 해야 할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참 저는 이것을 연구하면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오랫동안 많은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저술한 중요한 저작으로 돌아가서 그것들을 자신들의 신학의 성찰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그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는 다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신학에서 이성이 맞는 역할에 대한 탐구입니다. 자, 이제 이성이 우리 삶 속에서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건데 이성을 거부하면은 그냥 교부 시대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이성을 너무 받아들이면 너무 현대적으로 흘러오니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참 그렇습니다. 저도. 그럼 이 중세에서 어떻게 그 전통적인 신학에서 그 이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이 신앙이 더 알찬 힘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들의 연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아마 스콜라주의의 핵심이고 확고한 특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세 초기에 신학의 부흥이 이루어지면서 두 개의 주제가 신학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첫째는 기독교 신학의 조직화와 확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신학을 잘 이렇게 정리할 것인가, 조직할 것인가. 조직이라는 말 자체는 좀 이상합니다만 아무튼 신학이라는 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신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집을 짓듯이 하나의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서 남겨야 후대에게 알리기 쉽고 또 남에게 설득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신학의 본질의 합리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신학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방법론이 대두됩니다. 방법론은 역시 할 수 없죠. 철학 체계를 기초로 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합리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안셀무스는 두 개의 라틴어 구절로 표현했는데요. 하나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인 내용, 기본적인 두 번째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해 추구를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신앙이 이해보다 앞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지만 이것을 합리적으로 내 속에서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아멘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11세기와 12세기 초에 철학이 두 가지 면에서 기독교 신학을 크게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분수 스코투스와 같은 사상가들의 영향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기독교 신학을 통합하고 발전시키는데 최상의 도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철학이 왜 기독교를 돕느냐. 도움은 받되 철학적 신앙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서 성서적 신앙을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 생각입니다. 특별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들은 말이죠. 기독교의 고유한 통찰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 원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물리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좀 더 해석해 나가는 일은 괜찮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슬람 세계의 사람들에게, 이슬람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매력을 보여주는 탁월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퀴나스의 그 주장은 이러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신은 이 저술에서 제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동의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기독교인이 되어야 마땅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론적 가능성을 아퀴나스가 채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개념이 칭의 교리로, 분배 정의가 하나님의 의의 교리로 잘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Why not?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의로움은 어떤 사람에게 그가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총은 완전한 은총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은총이 말이죠. 어떤 권리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받을 권리라기보다는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표현하면 좋지 않겠나. 이건 정길 생각입니다. 참고로 루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나 스콜라주의를 반대한 사람이긴 합니다. 세 번째 신학체계 발전입니다. 교부들의 유산, 그 중에도 아우스티누스의 유산을 통합하려는 노력과 스콜라주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조직화에 대한 욕구는 복잡한 신학체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기독교 신학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면모를 담아낸 유명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합니다. 성례전 신학의 발전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례전에 관한 논의를 비교적 엄밀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성례와 성만찬 이외에는 별 발전이 없었다가 중세에 들어와서 이 사회 속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성례전 신학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발전했고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는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은총신학의 발전,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유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총의 신학입니다. 하지만 이 신학은 뜨거운 논쟁 가운데 도전과 반박에 답하고자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간에 칭의의 교리를 놀랍게 발전했으며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 이 핵심 쟁점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은총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다. 여섯 번째, 구원 과정 속에서 말이죠. 마리아의 역할이 어떤가 하는 것이 좀 논쟁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를 섬기는 일이 늘고 이에 대해서 원죄와 구속의 본질을 다루는 깊이 있는 신학적 사변이 겹치면서 마리아와 관련한 여러 가지 견해가 등장을 했습니다. 마리아도 원죄가 있다는 유흠론자, 마리아도 흠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반대로 무흠론자들, 마리아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서 원죄가 없다. 이러한 견해 가운데 아마 둔스쿠투스는 많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문제도 심각하게 깊이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 일곱 번째요. 기독교 신학의 원전으로서의 희귀입니다. 인문주의 의제는 서유럽의 원천인 고대 로마와 아테네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신학 쪽에서는 신학의 모든 기초 자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테네와 성경 다르다고 교부들이 말을 했죠. 성경이 신학의 자료로서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서 관심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틴어로 옮긴 기존 번역본들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부 가르침은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을 잘못 옮긴 라틴어 번역판에 기초한 그 불가타 성서, 여기에서 회의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문주의는 이 성경 번역본이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는 불가타 성서에 대한 비판입니다. 인문주의에서 펼친 그 문예와 문화사업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라틴어 표현은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고유 문헌인 교부 저술들 및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원래 언어로 이루어진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 본문을 직접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인쇄된 그리스어 성경은 1516년에 에라스무스에 의해서 출판되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서 구절을 그리스어로 다시 번역해서 보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성서는 문학적으로 획기적인 작품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는데 획기적인 작품이 됐다는 건요. 처음으로 신학자들은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서 원본과
라틴어로도 번역된 불가타 성서의 본문을 비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중들은 도대체 불가타 성서의 그 내용이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라틴어를 전혀 모르면서도 그냥 읽으면은 말 자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해도 그냥 아멘, 아멘, 아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따라갔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인문주의에서 다시 회중들이 알 수 있는 책으로 번역을 하자. 그런 어떤 발동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라스무스는 이스탈리아 인문주의자인 로렌초 발라가 앞선 이룬 연구를 근거로 삼아서 불가타 역신약 성경의 몇 가지 중요한 본문들이 옳지 않음을 입증을 했습니다. 이 에라스무스의 주장은 보수적인 카톨릭 교인들에게 경악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발끈했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에게는 환영하는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발전의 결과로 불가타 역본의 신빙성이 무너졌고 훨씬 더 바르게 이해한 성서 본문을 기초로 신학을 개정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 이것으로 신학이란 무엇인가? 중세와 르네상스 두 번째 시대가 마쳐지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가 마칩니다. 예. 다음에 다섯 번째 강의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